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4가지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인간은 영육간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한계성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내 한계를 알아야만 내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알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유일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다.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성의 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스스로를 존귀한 인간으로, 존중한 받은 인간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속지 않고 살 수 있고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까? 갖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났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는 사람들은 이미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아직도 그거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미 이 모든 속성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의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56장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성도.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여야 합니다. 모두가 주님과 반드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이 극히 많다, 적다?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우리 개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때우는 그런 교인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과의 동질화를 의미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코드가 하나가 됩니까? 생각이 하나가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와서 육신으로 와서 잠깐 사는 우리들이만은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루라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이루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된 삶, 동질화된 삶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누구와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내 사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심령을 누가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느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심중하게 선택하고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살았지요. 타락하기 전에는 참 부족한 것이 없되 행복한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근데 그런 연합된 삶을 살 때, 그 행복한 삶을 살 때 행복한 삶, 연합된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라는 놈입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깨뜨려 버렸어요. 참으로 깨뜨리고 부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지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던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져 있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삶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충성스럽게 연합되어 따랐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잘못되었기에, 무슨 생각이 들었기에 그 엄청난 분을 배반해버리고 그분과 연합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던가요? 예수님을 팔아먹죠. 또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던가요? 자살해버리죠.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이것은 내 운명이 결정된다. 내 생사화복이 결정된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과 마귀와 사단과 연합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혹시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연합되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면서 고치고 바로잡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과 연합을 위해서는 장애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때려 부숴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을 알고 보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보고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영력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내 행복을, 내 영원한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안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는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교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깨뜨려버린 그 축복된 연합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불행한 상태에 빠졌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니까 그 말이 믿어졌는지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덜렁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정령 죽는다고 했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말도 되지 않은 논리에 꼬드김에 속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악한 영이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를 속입니다. 아멘. 시시때때로 속인다는 걸 아시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의 가장 극점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꼭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교만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꼭 죽었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벌써 끊어져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빨리 몰아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접촉시켜야 됩니다. 연합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유다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살게 됩니다. 다음, 자기 뜻의 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자기 뜻.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계획, 내 어떤 프로그램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죄를 짓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자잘못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뜨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뜻은 이룰 길이 없고 예수님의 뜻만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럴 수는 없지. 내 뜻을 이루려고 내 계획을 성취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저 예수님은 자꾸 당신 뜻만 이루라고 하니 그럴 수는 없지. 거기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을 한번 이루고 관철시켜 봐야 되겠다. 기도해서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여러분의 뜻이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값지고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죄해버리고 주여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의 가지들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내 속에 가득한 정욕과 탐심의 가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탐욕 덩어리입니다. 욕심 덩어리입니다.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지만 망하게 됩니다. 잘못되게 됩니다. 욕심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욕 덩어리를 다 몰아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 알고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장애가 되는 이 요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내게 큰 유익이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니, 아멘. 이 망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철저하게 제하고 철저하게 버리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 생활이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고 성령으로 장악되고 말씀으로 장악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며 삽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전에 좋아했던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꿈틀대던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얘기합니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값지고 보람된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한 가지로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이 더 능력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더 많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가 많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식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의지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던지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만드시고 주님이 조성하셔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사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악한 영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고통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연합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주님 안에 사는지 주님의 내 안에 사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여기서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까?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원액에서 나오는, 원액에서 줄기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힘, 능력, 은혜, 축복이 가지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가 살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다면 말라 비틀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던져 불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주님과의 연합은 이것은 내 운명을 걸고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그런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그런 열매를 맺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삶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 행동과 삶, 언어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몇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만큼 안식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에 있어요.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지요. 생명과 같은 계명인 거예요. 생명과 같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표지가 바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지를 삼아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멘. 너는 바로 하나님의 영유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간단한 계명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푸대접을 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을 다 받고자 합니다. 대접을 받을 때 기분이 좋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푸대접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 같은 피조물들, 인간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간들에게라도 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푸대접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합니다. 라는 표징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아멘. 2절과 6절에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냐라고 했어요. 아마 그때도 안식일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식일을 믿지 않고 잘못 이해해서 그릇되게, 잘못되게 그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하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날을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더 나오죠. 이방인들이 안식일 날 와서 장사하려다가 에스라에서 쫓겨난 부분이 나오죠.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복 받기로, 복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경배 받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럼 목사님, 안식일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지킨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이 지켰지만 그 안식일은 개념이 똑같이 신약의 주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사도행전을 쭉 연구해 보면은 안식 후 현날 드렸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안식일 다음 날이 어디예요?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왜 일요일 날 드립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의 부활처럼 위대한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째 날 주일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일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한번,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축복받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짓밟는 사람은 심판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짓밟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라고 하셨고, 심지어 출애굽기 31장 13, 14절에는 이날을 표징으로 삼고 이날을 더럽히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안식일 날 욕심 부리고 나무로 갔다가 출애굽기 30장에 죽은 사람이 있죠. 안식일을 더럽히면 그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를 더럽힌 자다, 내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다, 죽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 영적인 원리는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유익된 일이 있어도, 욕심이 있어도, 그래서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로 삽니다. 악을, 죄를, 잘못된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영적 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너 속에 무슨 죄가 있는가, 무슨 악이 있는가,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자꾸 발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몰아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고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타락한 죄가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두 가지 가장 큰 죄가 있다고 그랬죠.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성적 타락.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도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성적 타락이 무지무지하게 지금 타락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온 천하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피눈물 뿌리며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지연시킬지 모르지만은 이대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여러분을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자식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돈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남편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만이 최고의 하나님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확실히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우상 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악행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좇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심었으니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을 믿고 소중히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4절 말씀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6절 하반절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이방인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겠어요? 이스라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개나 돼지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 가장 큰 대선지자이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선민이라고 불러놨다고 해도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사람 취급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하리라. 언약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언약의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앉아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방인일지라도 너희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일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그 사람의 뭘 받는다고요? 제사를 받아, 예배를 받아. 아멘.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예배를 받아들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구나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야 돼요.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네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네 예배를 내가 흡족하게 받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인정하겠다, 이런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냥 10시간을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나 고자라도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정상이든 장애이든 환경이 어떻든 출신지가 어떻든 배우고 못 배웠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인정하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으로 대단하고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은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욕했고 욕을 했고 미쳤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절대 다른 데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타락에 취해서 흘러갔지만은 노아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대홍수가 일어났지요.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의 8식구만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세상이 어지러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소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 불바다가 된다, 하늘의 천지에 진동해서 너희들 망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롯까지도 빼내오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그냥 불로 전부 다 덮어 태워 죽여버렸죠. 언약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세상이 다 뒤집혀져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농담으로 여겨요. 장난으로 여겨요. 아이고 우리 공갈 협박하네 하며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부역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자하고는 살 사람이 없는 말씀입니다. 왕도 소용없습니다. 대통령도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주님과 연합된 자는 이제 주님이 보장해 주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이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이름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언약을 붙든 사람들,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연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어떻게 선전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지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거예요. 다 놀러가고 다 타락해서 전부 다 흩어지는 이때에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룩하신 분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 이것처럼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언약이 생명입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머리에 기록되어서 영영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기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기쁩니까? 이 세상에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만한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까?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그런 곳이에요.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환난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참된 기쁨을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참된 평안은 이 세상에서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 연합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교황도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평화 하고 다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대통령도 입만 벌리면 평화 했죠.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옵니까? 평화 외친다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오던가요? 사람은 아무리 평화를 대형 마이크를 대고 불러대도 밤새 불러대도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평화,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평화, 세계 모든 평화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떠벌려도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의 주제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하나님과 고도가 맞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언제요? 지금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 속에는 아무리 세상이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난리 소용돌이가 일어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평화, 이 영원한 안식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천국에 가서는 당연히 누리고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지금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영한 기쁨 속에서 사는 영광스러운 삶,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전인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헛고생하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되게 됩니다.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완전히 더 깊은 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합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 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 있죠. 가인이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했죠.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아 동생까지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사울도 예배를 드리다가 실패했죠. 불순종한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욕심 그 자기 것 드리다가 결국은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일생을 망치고 말았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성공이에요. 신앙 성공이 뭐예요? 인생 성공이에요. 인생 성공은 뭐라고요? 영원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그러니까 우리의 영육의 모든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예배 실패는 뭐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예배의 성공자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의 기뻐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 마음에 합한 종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이런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합, 주님과의 연합. 이 세상의 그 어떤 주제보다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꼭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이 예배가 영광스럽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줄로 믿습니다. 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깨어 기도하고 철저히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합된 상태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를 세 번 외치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귀중한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연합되기에 힘쓰고 애써서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를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연합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연합한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연합한 자가 참으로 예배에 성공한 자입니다. 연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연합을 주제로 철저히 우리가 연합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